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35절과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최근 러시아로 인해 일어난 전쟁으로 주식에서는 방산주가 호재라는 소식이 뉴스의 한 타이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급증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씁쓸한 마음들을 감추지 못합니다. 과도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재난과 누군가의 피가 누군가에게는 소득이 되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정답이 무엇인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바도 무엇인지 공감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고 평화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또렷합니다. 방산주가 호재라고 하여서 그 소식에 동요한 마음을 들고 주식시장으로 향하는 일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아닐 거라는 사실도 명백하고 또렷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늠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담아두셨기 때문이고요. 또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에서 때로 정답을 찾곤 하지만 정답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 양심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안내하는 방향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명백해지고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뜻에 순명해야만 했던 예수님의 미래를 예수님 스스로는 모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일상과 삶은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고 그것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 27절은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는 말씀으로 그 미래가 결코 밝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잔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도 이 상황만큼은 모면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7절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결코 예수님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 없다고 다시 가다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겟세마네에서 잔을 옮겨달라고 요청하셨던 예수님의 이어지는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할 때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명백하고 또렷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요. 우리는 겟세마네 너머라는 묵상집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의 겟세마네를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범했던 일상,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던,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면서 선택한 사람들이 맡게 된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가야 할 길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가야 할 길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묵상집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인물들의 목표는요, 평범한 일상,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의를 사랑하면서 선택하는 일상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서 만남을 요청하는 이방인의 소식을 전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일부인데요. 예수님께 일어날 앞으로의 일들을 예고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35절과 36절을 통해서 단호히 그 길을 따라야 할 것이라며 제자들을 종용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빛은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인데요. 빛을 믿으라는 표현에서 믿으라는 표현은 참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닐 겁니다. 때때로 우리야말로 어둠을 경험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이 땅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란 곧 출구를 뜻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일 테죠. 그러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은 곧 구원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출구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말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 출구이신 예수님이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즉,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평범한 일상, 그리고 문제없는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둠으로 점철된 이 땅, 이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정의를 사랑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읽어내려가고 있는 묵상집에 소개되었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어머니 마리아처럼, 또는 헤롯의 손에 죽임을 당한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처럼 흐느껴 울면서 겟세마네를 찾아야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백합니다. 어둠이 편만한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할 겁니다. 흐느껴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여전히 어둠이 편만한 세상에서 어둠이 충만한 움직임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출구, 구원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몹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출구를 잊고 어둠을 헤매 사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출구이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구원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빛의 자녀로서 주가 지니신 생각과 마음을 동일하게 지녀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과 밝은 빛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은 그쳐 평화하게 하시고 기근은 해결돼 자유하게 하시며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의 해결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질병과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을 살펴주시고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 향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슬픔 중 장례를 이어가는 가정을 돌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은총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에 걸맞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여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비되어 있는 많은 행사들이 주님의 은총 아래 우리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임직을 내려놓으며 은퇴하는 이, 임직을 얻으며 취임하는 이, 더불어 오랜 시간 임직을 이어온 이들의 고백과 결단,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 그리고 특별한 순서들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 영을 강건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 듣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올곧게 하는 수단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빛이시며 빛 대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